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도움 되심을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꼭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한 그 시간과 공간에서도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모르셔도 이렇게 하세요. 하실 때 은혜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옆에 관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지혜롭다라고 좀 판단을 받으세요? 아니면 좀 어리숙하다라고 판단을 받으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똑똑해, 당신 지혜로워라고 판단을 받으십니까? 왜 이렇게 멍청해, 이런 판단을 받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똑똑하십니까? 똑똑했으면 좋겠죠. 네. 성경은 어리석은 자 그리고 지혜 있는 자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3편의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를 할까요? 시편 53편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 자막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경제적인 이득을 잘 취하지 못하시는 사람, 또 처세 술에 능하지 못한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 입술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을까요? 흔히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 이런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너무나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들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물론 명확하게 세상 사람일 수 있지만, 그와 함께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고 또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이것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고 우리들의 삶 속은 전혀 주님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 뭔가 성경을 많이 듣고 예배 생활도 하고 또 기독교인이라는 그 허울 속에서 종교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떠밀려진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입술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이런 종교적인 이름이,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우리들의 모습이, 목사라는 직분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언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 없어도 종교 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수요 때도 금요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있는데 수능을 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처음 다닌 거예요. 그 수능을 치고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 선배가 이거 좀 도와달라고, 주일학교 이거 하는데 선생으로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교사로 열심히 봉사를 한 것이죠. 수련회도 따라가서 열심히 봉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군대에 가서 군대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었어요. 그때 아차하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자신이 했던 모든 종교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예수님 믿지 않고도 진짜 열심히 예배 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서도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예수님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배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어떤 종교적인 모습들, 예배 패턴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봉사가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드러낸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도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나의 하나님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시편 53편 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실제적으로는 어리석은 사람의 그 뼈들을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흩어버려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 복이고 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복이라고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큰 복이고 큰 가치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적당하게 법 잘 지키면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분께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또 본문 말씀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펴서 보고 계신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똑같은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비단 구약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봤는데 없다라고 했던 이 말씀이 그냥 세상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 기록한 대로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포함해서 의인이 없다라는 것이죠.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 법을 지키는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조건은 하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완전한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 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게 되어 주실 때 그 주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의, 하나님의 의, 하늘의 의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 의가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이 의를 주시죠. 그 의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의인은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의가 없다라는 것. 의인이 없나니,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이 없어요. 신선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감동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딜레마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어려움이에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선함도 없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것.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의 신앙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의인은 없다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을 사무치게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를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죠? 부모님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작이 여러분들의 친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작이 기복주의로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작이 뭔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데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잘못한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신앙의 시작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을 하길 위해서는 우리들의 시작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세상 사람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부터 신앙이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고찰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종교 생활을 한다면 죄송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신앙이 아닐 수가 있어요. 불행한 일이죠. 시작을 잘못했고 종착지도 파멸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내가 세상 사람들은 아니지만 여전히 세상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했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없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을 자각할 때 우리들에게 어떠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때 비로소 내가 죄인임이 고백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화학적인 당연한 반응은 하나님의 의를 찾고 싶어요. 왜요? 내 의지로 될 수가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내 힘으로 나를 의롭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당연하게 하늘의 의를 찾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거여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가치가 되는 것이죠. 의는 없다라는 이 말이 내 마음에 더 깊이 다가오고 깨달아지고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파멸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나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절절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분을 자연스럽게 갈망하게 되죠. 이 사람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까요? 이런 성도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까요? 흐리멍텅한 눈으로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갖추는 그런 모습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 오직 주님이 계셔야만 되는 그것을 갈망하는 자의 예배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자들을, 그렇게 자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참 기쁨과 참 즐거움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은혜죠.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3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날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일들이 잘 풀리는 것에서 기쁨을 찾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것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을 찾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건강해서 여러분들의 기쁨을 찾고 계시죠. 그렇게 기쁨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찾는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취하고 얻으면서 얻어지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기쁨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일시적이에요. 한시적이에요. 그것에서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씀이 내 가슴을 후벼 파서 나는 왜 죄인일까라는 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구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일들 잘 풀리셨습니까? 풀리셨다면 참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참 많으시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으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인생에게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다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의 시작, 교회 생활의 시작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 이것으로 얻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가치, 그 가치 속에서 얻어지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참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없다라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동화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아는 동화일 수도 있는데, 어떤 임금이 백성에게 꽃씨를 나누어 줬어요. 꽃씨. 가을의 심사에서 아름답게 꽃 피운 자에게 큰 상을 내려주겠다라고 공포했어요. 그러자 그 임금에게 좋은 상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씨를 화분에 심고 물도 주고 좋은 곳에, 햇빛 잘 나는 곳에 잘 가꾸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화분에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나지 않아요. 왕에게 받을 그 상이 너무나 받고 싶은데 아무것도 일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가지 지혜를 떠올렸어요. 왕에게 받은 씨앗과 똑같이 생긴 씨앗을 가게에서, 꽃가게에서 사와서 다시 심었어요. 그리고 물을 주고 또 좋은 곳에다가 비료도 주고 세워놨어요. 놀랍게도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싹이 나서 저마다 아름답게 조경을 하고 아름답게 꽃을 피워서 가을에 임금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임금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을 왕이 불렀어요. 그 소년이 떨면서 임금에게 나왔어요. 임금님, 죽을 죄를 졌어요. 저는 싹도 피우지 못했어요. 싹이 하나도 나지 못한 그 화분을 보면서 그제서야 그 임금이 환하게 웃으면서, 아니야, 너는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그리고 큰 보상을 해주었다라는 동화입니다. 알고 보니 그 임금이 백성들이 얼마나 정직한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싹이 나지 못할 볶은씨를 주었던 것이죠. 이 동화를 여러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꼭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애당초 처음부터 우리들의 본질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는 존재였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아름다운 꽃을 기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꽃을 주님께서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그런 허울 좋은 목적으로, 아니죠, 무언가 하나님께 받을 보상을 기대하면서 저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워보려고 굉장히 수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의 본질은 아름다운 꽃을 기대할 수 없는 볶은 씨앗과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똑같은 인간이죠.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존재예요. 물론 이렇게 자만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라고 은연히 나타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전혀 미동하지 않으세요.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꽃 피울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그런 적 없는 것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주님을 찾지 못했다라고 솔직히 고백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들에게 중요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그 십자가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뭔가 복권 맞듯이 뿅 가는 인생이 될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저도요. 교회 생활 말고 진짜 신앙생활을 저와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기도할 텐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무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선포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날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어. 주가 주시는 기쁨, 주가 주신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곳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십자가 붙들면 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는 아무런 꽃을 피울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본질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자가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교회 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우리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마땅히 우리의 뼈가 흩어져야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꽃 피우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여실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없다라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더 이상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십자가를 묵상해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우리들의 본질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못한 우리들의 완악함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타이틀이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에는 베테랑이지만 신앙생활에는 초보 중에 초보가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용서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